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하면 모든 걸 다 빼앗는 것이 그리고 그 지역을 전부 초토화시켜서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리고 성전의 기명까지도 전부 빼앗아 갔던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을 전부 다 그냥 폐허로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썼던 것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필요한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 본국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또 괴롭히고 그런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점령하고 나서 그렇게 정책을 쓰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산업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제국을 운영하려면은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세금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내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그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서 세금을 걷어내서 그래서 제국의 군대도 움직이고 또 정치 조직도 정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근데 그런 정책 가운데 렘넌트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도 많이 해서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와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서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그 기름 왕의 그 술을 맡은 관원 그 관원이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왕한테 얘기해서 다시 그곳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도 치르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은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망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왕이 방송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사람들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국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나가서 소리 지르고 꿈이냐 생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고생했던 세월이 다 끝나고 30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앙금이 남아 있어요. 일제 앞잡이했던 사람들 계속 잡아낸다고 말이죠. 또 일본에 앞잡이했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또 그냥 권력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로 노릇했던 사람들은 또 다 회개하고 또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이냐 생시냐 그런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를 움직여서 흐름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저희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간증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 이제 쫓겨날 판이에요. 공부 다 끝났으니까 비자 연장도 안 되고 미국에서 나가시오. 이제 그런 판인데 뭐 한국에 와봐야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몸도 안 좋고 몸도 외형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상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하기를 그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발표하기를 이곳에서 지내는 사람 가운데 이 잠시 어느 때까지 서류만 내면 그러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서류를 써서 했는데 그게 다 돼서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 장애우인데 또 장애우니까 대접을 또 미국 사람들은 또 잘하잖아요. 복지가 잘 발전돼서. 그래서 그 회사마다 이 장애우를 몇 프로 뽑는 그런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우를 딱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 거기서 지내시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까지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작은 일인 것 같아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막 그냥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나가 아기 못 낳는다고 억울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분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막 그냥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는데 아들 낳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자녀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낫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평안하게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데 당장의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동안에 7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서 참 본인들은 이게 이렇게 고생했나?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은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막 그냥 혼을 내주셨는데, 어떤 일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냐면,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토라의 말씀이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글로 써가지고 남기게 됐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계속 사람의 머리로 위해서 전부 외워져 갔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외운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달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기록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동안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오던 것을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때 쓰여졌어요. 고난 가운데 쓰여졌어요.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거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고난 가운데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는 동안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고생당할 수 있다. 교훈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기록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힘든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했다. 또 복음을 전했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요즘에는 재판 기록을 보니까 요즘에 동영상까지도 다 찍어요. 컴퓨터로 말이죠. 근데 요만한 거, 옛날에는 사진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기록서에 보면 이만큼 있었는데, 컴퓨터 칩에 요만한 거 하나에 딱 갖다 놓고, 그거 열어보면 그냥 다 거기 나와 있어. 생명록에 다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생활했던 걸 주님이 다 그걸 기록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동영상으로까지 다 찍어 놓고 계시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은요,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다 기록될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랬어요.
분명한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우리 삶의 사건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성경책 보면요, 해석이 다 그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요, 그거 해석이 다 돼. 성경 말씀으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무슨 이유지?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해석이 될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그 해설자가 없으면 여행이 참 몸이 건조해요. 그냥 보고만 가는데. 근데 정확한 해설자가 있으면은요, 여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의미가 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특별히 큐티하면서 보면은요,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지구의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나님 지혜로 해석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 때 인생의 내 가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가치로 만드시는지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부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제사장 나라는요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지속이 됐는데 이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이 성전의 기명을 그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뺏어갔던 제국에 뺏어가서 그 성전 기명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도구란 말이죠.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면 막 술 마시고 거기에 막 부어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 기명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전부 그 5000개나 되는 기명을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예루살렘.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잘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귀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족속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직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직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전 중심의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택함 받은 제사장들 여다야와 여야릭과 야긴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와 레위 사람은 여러 직책이 있었는데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와 무라리, 이삭,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참 수고했어요. 시편에 보면 아삽의 아삽의 지은 시, 또 여두둔의 그걸 따라서 이렇게 그 노래로 만든 그런 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냐면 돌아와서 거룩한 생활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거룩한 생활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그동안 마음껏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속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는
더 해야 되겠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적인 교훈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모습을 이 가운데 또 볼 수가 있어요.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17절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성전의 문지기, 이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허드렛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문지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에 보면은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하루가 더 세상에서 사는 날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찬양한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이 고라의 자손이 수종돈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더니 고라를 자꾸 이 19절에 보니까 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서 지도자로 이제 일하는, 지도자로 백성이 이제 따라가는데 아론까지 제사장으로 시킨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말이죠, 한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당신들이 다 해먹느냐 이거죠. 우리 백성의 지도자로 당신들이 다 해먹느냐, 그러면서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고라와 250명의 그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땅을 크게 벌려가지고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그냥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이 고라가 못된 짓을 했지만 때가 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로 다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상이 지었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깨어 찬양해야 되겠다. 또 일마다 때마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의 축복을 받고 사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